지혜를 구하는 성도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전도서는 계속 헛되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우리는 늘 궁금해하면서 벌써 3장까지 왔어요. 특별히 헤벨이라고 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요 안개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된데 그것은 수증기와 안개 같다는 거예요. 살아보고 노력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도 안개와 같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이 땅에서 삶.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 세우고 잡은 것 같지만 수증기처럼 그냥 날아가 버려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이럴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물끄러미 바라보고 어차피 살아봐야 노력해야 다 헛수고인데 그거 해서 무엇하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특별히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그 헛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다 누려보고 다 살아본 후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지혜서 코엘렛인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솔로몬의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은지를 먼저 살아본 자로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지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먼저 살아본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죠. 그것을 오늘 솔로몬은 모든 것 다 누리고 이 땅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잠언서, 전도서를 통해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타임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때는 시즌이라는 거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의미하는 시즌.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추나 추동이 있는 대한민국은 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봄인가 하면 금세 세월이 바뀌어서 여름이 되고 여름인가 하면 또 가을옷으로 또 찾아 입고 가을인가 하면 금세 겨울옷을 입는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빠르거늘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거늘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냐면 그 시즌을 통해서 천하 만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는 천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하늘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27번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저는 지난주에 어디에 기구할 일이 있어서 하늘 땅 교회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한 주를 마치면서 전도서를 전하게 되는데 아니 애쓰고 수고해서 지쳐서 돌아오는 성도들한테 니들 그렇게 살아봐야 다 헛되고 헛된데 뭘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왜 전도서를 택해서 지혜서라고 전하게 했을까?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서 한 주 열심히 살다 지쳐서 돌아왔는데 실패하고 낭망한 자가 있다면 그거 괜찮아. 다 헛된 거야. 집사님 그거 못 잡고 못 이뤘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위로가 있는 동시에 전도서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잡아서 오늘 이 예배에 왔다면
아니야. 그거 헛된 거야.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것이 성도의 상급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저 자신도 이 전도서가 너무 해석해내기가 어려운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 땅 교회를 금요일에 전도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열심히 여러분 살다가 오셨는데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집사님, 헛되고 헛되다니까 자유하세요? 막 자유가 막 밀려와요? 네, 자유하시대요. 나는 그래도 집사님 최고의 저 표현이에요. 아멘 이런 거 절대 안 하시는데 이렇게 딱 하시는 거 보면 엄청. 집사님, 한 주 씨가 빠지게 1년 농사했는데 비바람 부르니까 권사님 다 자빠지고 코 베고 뭐 멧돼지와 먹어버렸는데 지쳐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오셨는데 어떠세요? 위로가 되세요? 위로가 안 되나 보다. 빠르진 않다. 어쨌거나 열심히 했으면 뭔가 얻어야 되는데 얻은 게. 여러분 그런데 참 살아보면 뭘 내가 손에 잡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이루었다가 아니다. 때로는 한 주 오산에 많은 사람들이 위문 전화를 저에게 주었는데 너 괜찮냐 하는데 여러분 퇴근해서 가던 40대의 한 가장 그냥 날벼락에 옹벽이 무너져서 그것에 깔려서 생사를 달리하는 일들이 오산 안에서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면 뭘 잡은 거 아니어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냥 왼수 같은 자식 새끼 그냥 마누라 보고 하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인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뭐라 그러죠? 뭘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최고의 복은 집사님 뭐냐면 그냥 화평함 가지고 사는 게 가장 큰 복이야. 할렐루야. 내가 뭐 이루려고 그랬지. 내 젊은 50대까지 나는 그냥 빌딩을 세상 말로 하면 지어서 다 올리고 이젠 60대부터는 하면서 저기 분당 밑에 천당 밑에 누구죠? 건물주가 되려고 했지. 그런데 그런 게 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살아가는 이 많은 시간들 보면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오늘 이 전도서는 계속해서 15번을 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평행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절 안에 앞에 말한 그것과 뒤에 말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도 계속 열거하고 반복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기한이 있다는 것은 일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영어로 피어리드라고 하는 의미인데 모든 일에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3장 1절에 기록해요. 그동안 너희가 지식도 지혜자도 술도 먹어보고 너가 지혜자냐? 그런데 우매자와 달리 너의 삶이 그렇다고 해도 너가 지혜가 없는 자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면 다시 그것을 다 까먹을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우매자도 지혜자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헛되고 헛되다가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혜자도 아니고 우매자도 아닌데 오늘 느닷없이 3장 1절은 범사에 다 기한이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2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지 우리는 그 이상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로장생을 먹고 그냥 천년 만년 살라고 했던 그 왕도 별반 없이 다 죽는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때에 대해서 15번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서 5절 우리 쭉 보겠습니다.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맞죠? 다 이해되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맞죠? 농사를 져보면 다 알아요. 그런가 하면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또 치료하실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다 이해되죠? 그런데 울 때가 있고 또 웃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우는 거 아니고 살아가다 보면 또 웃을 날도 와.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서 살아가는 창조자가 만든 피조물의 삶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 집은 돈이 많고 이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매일 웃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대한민국 1%가 사는 저기 서울 종로에서 목회하면서 사는 거 매번 다 똑같구나 그런 거 깨달았어요. 하루는 120평 되는 강남에 타워 팰리스 아파트를 갔는데 입구에서 집사님 했는데 권사님이랑 나오질 않아요. 10분 만에 나오셔서 저를 안내해 가는데 뭐 집이 얼마나 크기를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바보를 만드나 하고 딱 이렇게 갔더니 집이 뭐 얼마나 뭐 도망을 그 안에 가도 찾지 못할 정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 한 칸에서 계속 뭐가 긁는 소리가 나. 그래서 저도 개나 강아지를 별로 좋아는 안 해. 이 얘기했더니 또 우리 성도 깨방정이 새로운 사람 강아지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는 개 싫어해. 내가 싫다는 거는 그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개에 나도 광경병에 물려서 살이 썩어요. 흉터가 이만한 게 있어서 그냥 하는 소리고 그렇다고. 그런데 강아지가 있으면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내놨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한국산 고등어인데 목사님 많이 드세요 해서 얘기 듣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내 다리를 와서 긁으니까 난 무서워가지고 자꾸 하는데 내 다리를 넘어 타서 이번엔 한국산 조기 고등어를 지가 다 혀로 다 핥아. 난 눈 한쪽 뜨고 기도하는데 저걸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저걸 어떻게 내가 그래도 모른 척하고 먹어야 되나? 권사님이랑 집사님은 아멘 아멘 하는데 기도를 더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짧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데 얘가 이미 다 밥상을 다 훑었어. 집사님 그러면 먹을까요 말까요?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는 먹는다. 먹어요 먹어.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 윤기가 이렇게 잘잘 흐르냐 이러면서 얘 고등어를 또 목사님 이거 비싼 거예요. 국산이라 러시아 연해주 고소한 거 안에 목사님 막 찢어주면서 드시라고 막 하는데 먹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갔는데 그 집이 잘 대접해 주니까 또 가고 싶죠? 그래서 또 청해서 또 갔어. 제가 왔다 간다면 뭐 잘 됐대. 그래서 또 갔어. 그랬더니 또 문이 긁는 소리가 나는데 이번에는 강아지가 아니야.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10몇 년 동안 장애인 딸이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예배 때 제가 모르니까 그냥 방 안에 가둬놨는데 이 딸내미가 밖을 나오려고 긁는 소리였어요. 그날 이분의 사연을 듣고 세상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다 살아가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매일 마찬가지냐. 겉으로 보면 뻔느름하고 저 사람은 맨날 그냥 사내 진미만 먹고 웃고만 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다 깨닫고 깨달아서 오산에 오니까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오산이 세. 그래서 오산이야. 그런데도 여기서 또 하나님이 훈련을 준비해 놓으셔서 얼마나 또 훈련 가운데. 그래 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야.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산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못난 거를 꺾으시려고 개척 목사로 또 삼으시고 개척 목사 중에서도 요 원동의 하늘 땅 교회. 그러니까 누구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도 구원하시려고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지만 저는 저 자신이 그냥 큰 목사였다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 가지고 제가 제 개인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 뭐라 그래? 많은 자를 구원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늘 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요. 여러분,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울음을 웃음으로 바꿀 거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가 하면 4절은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대요. 슬퍼할 때 있지. 그런데 춤출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는 얘기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돌을 던지다. 어디에? 밭에. 그러면 돌을 밭에 던지면 그 밭을 경작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 의미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또 거둘 때가, 이게 걷어낼 때가 있다니까?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 어려움이 다 거치고 회복과 화목해 되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않는 일은 무엇이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는 무슨 일일까요? 않는 일은 화해하고 사랑하니까 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안아주는 것도 싫고 아버지 품도 싫고 다 싫어요. 아마 우리 아들도 그거 이제 곧 자꾸 깨닫는 것 같아. 자꾸 솔로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 나를 안지 말고 놔주세요. 근데 아는 것을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은,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찾아와서 사랑했던 그 사람을 안았던 것을 멀리 내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고 보면 부부도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날은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떤 날은 그게 다 만사 귀찮아. 몇 세 되면 그렇다고요? 60세 이상 되면. 자꾸 같이 자재는 것도 싫고, 아유 더워, 저 사람은 또 춥고. 그러니 그냥 각자 삶을 살자고 하는 게 부부라고요. 그러니 뭐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그러면 다 헛되기 때문에, 아니, 헛된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아, 전도서를 통해 너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있는 그 일이 너 삶을 좌지우지하고 흔들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일 뒤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성도는 늘 기도로 눈물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러고 보니까 전도서는 한 주 마치고 금요일에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너무 와닿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절, 7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어 잃을 때가 있고. 저는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도 참 저도 뭘 이렇게 하면 생기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 어느 날은 이 가운데 길 주일날 다 여러분이 가고 나면 1,000원짜리를 주실 때가 있어. 그거는 분명히 요거 꼬깃꼬깃한 거 보면 종성이가 뭐 잃어버리거나 이런 돈이야. 그래도 그거 갖다가 내가 입마이 포켓해. 아우, 나도 진짜 뭐 문지기로 사는데 나도 하다 못하면 음료수 하나 사 먹을 거라도 생겨야지.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또 찾아서,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가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언제 변질되고 언제 문제되냐면 99마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벌써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때 세상 가운데서 가장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다면 사실은 내가 한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는 심령이 나의 심령이라면 그 사람은 초심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리더, 이런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6절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또 있어요. 아주 어떨 때는 막 지켜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살아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냐면 자존심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 자존심 막 누가 스크래치하면 막 그것 때문에 그냥 이를 악물고 막 싸우죠. 누가 그래요? 부부가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돈가스 하나 놓고 먹으면서도 그깟 걸로 뭘 싸웠는지 그냥 아무 자존심 어떨 때 없는 사람 같아.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배춧잎 하나 그냥 놨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드러워. 여러분 그거 아시죠? 5,000원짜리는 빨간색이지. 그거 1,000원짜리 누구요? 그냥 무슨 색깔에 그놈아 한번 밑때리면 그냥 애가 노래져. 그래가지고 5,000원. 5,000원짜리 얘 또 한 번 밑때려. 그러면 애가 파랗게 질려서 10,000원. 10,000원짜리 또 한 번 밑때리면 어떻게 돼? 아주 얼굴이 기겁이 돼서 하얘져 수표로 바뀌고. 이거 돈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되시죠? 집사님 잘 따라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미국 설교 아니야. 이거 한국 설교야. 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우리가 구약을 보면 언제 찢어요?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막 자기 옷을 찢고 통회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것을 또 바느질에 꿰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실 여러분,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은 너가 더 나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잠잠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떨 때는 할 수 있지만 잠잠한 것이 더 큰 것을 얻을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말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말을 하지 말고 성도의 말이 말씀을 하는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주보 맨 앞에 보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또 그걸 가지고 야고보서를 지금 열심히 수요은혜에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오셔서 말에 능한 자가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서는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관리하는지를 또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말 때문에 다 우리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까먹기도 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수 있지만 잠잠함을 또 택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랑해서 우리가 처음은 만나지 미워서 만날 수는 없어요. 미우면 아는 것을 멀리하는 거지. 그런데 안을 때가 있다는 건 사랑해서 우리가 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지금 지구촌의 많은 문제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이 미움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거둘 수가 우리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 미움이, 이 다툼이 언제 끝날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이 교회에게 있는 것은 그 전쟁을 누가 멈출 수도 없고 이 미움을 포기할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온 땅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싸움이 무슨 뭐 세계 전쟁 가운데만 있나요? 가정 안에서도 싸움이 있죠. 그런가 하면 내 내면 안에서도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일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대한민국 믿음 뭐 대단하고 선교 많이 하는 거. 뭐가 했냐면 지식이 지식은 중요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 요한복음 17장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알아야 돼. 전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지식에 머물고 이걸 지식이 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배 많아요. 말씀 많아요. 개혁주의 신학은 오직 예배의 전부 8, 90%가 뭐냐면 한 목사님의 말씀 일방적으로 듣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는, 들은, 받은 말씀만큼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이 금요일을 우리 목사님과 바꾼 이유도 뭐냐면 야, 교회가 점점 더 기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금요일 날하고 목사님이 수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로 일을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려 나뭇가지를 흔드는 자들에게 첫 번째 외쳤던 말씀 뭐냐면 이 비둘기를 팔고 환전하는 자들에게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것이 없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내 속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미워할 때가 있고 또 전쟁이 있는가 하면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일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그곳의 평강이, 어느 가정이든지 주의 평강이, 어느 나라든지 주의 평강이 그곳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점점 살아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먹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작은 그냥 가시 하나도 이 손에 박히면 밤새도록 이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는 연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주의 평강으로 고침받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지난 밤에 오산이 메스컵에 엄청 많이. 그래서 집에 갔더니 부재중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찾지도 않던 성우부터 영어 빵꾸, 뭐 개밥 주다 머리 물린 영어까지 막 다 전화가 와 있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하는데 한 놈아가 전화를 끊지 않고 내가 드디어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요. 재아가 너가 그렇게 교회 가라고 할 때는 가지도 않던 그 교회. 근데 내가 지금 교회를 2달째 다니고 있다.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했더니 임마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강릉에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신세계 과장이에요. 부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어. 어쩌거나 그냥 휴가 내서 가족이 같이 자녀들하고 가는데 120km를 달리는데 뒤에 덤프트럭이 와서 그냥 박아서 일가족이 다 참변을 당할 뻔한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래도 용서하자 해서 이렇게 뭐 해서 일이 잘 처리되고 차는 거의 폐차될 정도로 다 망가졌대.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어려서 다니던 골목에 교회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리라 해서 먼저 본인이 가게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내도 데리고 아내는 처음 다니는데 2달 됐대요. 재아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게 있는 거니? 그래요. 이놈아 하나님이 부르시니 네가 가지. 그럼 뭘 별반 재주가 있니? 그렇게 내가 가자고 해도 네가 그렇게 안 가던 애인데 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범사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정도면 넌 이제 신자가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희한하다. 나 그냥 이번에 떨어졌거든 사실. 그래서 진급 못했는데 이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고 나 기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상무님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상무님 저 진급시켜주세요. 아니 우리 회사에서 나처럼 20, 30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쇠가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했더니 상무님이 안 됐어 하면서 웃으면서 가더라. 너 이제 완전 미쳤다 내가 그랬어요. 야 성호야 교회 다니는 애들이 째째해 보이니 네가 볼 때 아니라는 거야. 네가 당당해 보였대. 그래 나 정규 1번인데 내 보디가드들은 다 185 이상만 채용해서
지난번에 백민이고 다 왔죠? 강두영 목사님은 그냥 은혜로 제가 이제 형제로 작은 전국 사기오 연합회의 회원으로 받은 거고, 제 보디가드는 185 이상이야.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쓰잖아요. 그러면서 친구가 뭐라, 너는 쬐꼬매도 사람들을 부리고 너는 한 번도 굴하지를 않았다는 거야. 야, 믿음이 있으면 개뿔도 없는데 다 있는 사람 같다. 야, 지금 그냥 사정해도 될까 말까 한데 막 큰 소리를 친다? 성경에 어디 찾아봐, 이게 있어.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연약한 자 같은데 힘 있는 자. 그랬더니 야, 내가 그렇게 되나 봐. 나 요새 삥 돌았다? 그래. 근데 더 문제는 2달 된 아내가 세교 교육 받으면서 이 여자도 내 옆에서 매주 운다? 니네 다 죽게 되었는데 울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때가 왔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요새 새벽 기도도 가보려고 하고 주중 예배도 가고 가면 내 울다가 온대 2달째 지금. 그래서 너 갱년기 아니냐? 제가 그런데 아니야. 나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걸 믿게 되고 이제는 내가 정말 겸손하게 세상 그거 내가 잡지 못했어도 나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될 거야 하고 정말 멋진 간증을 엊그저께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고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처럼 세상을 마치 연약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오셨지만 호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오늘 울 때가 있고 오늘 고통스럽고 오늘 믿었던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깨진 것 같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9절에서 10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뭐 일을 쎄고 빠지게 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러면 또 일하지 말라는 거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솔로몬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라고요. 마치 오늘 때가 있기 때문에 너가 뛰어봐야 벼룩이고 아무것도 아니니 너는 그냥 운명론, 숙명론으로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어요. 너가 오늘 당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중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있으니 그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노고 안에서도 너희의 수고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유한한 존재로서 어떻게 사는 게 지혜 있는 삶이고 다 헛된 것이고 허무뿐인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비록 내 삶에 노고가 있고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꿀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때가 있고 뭐 해봐야 소용없고 뭐 다 헛것이고 이러니까 에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그냥 하나님 그냥 사는 대로 살다 갈게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고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가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자, 집사님 한번 이해가 쉽게 이런 말씀 드려보려고 그래요. 10달 동안 산모가 태중에 자녀를 품고 있어요. 이거 엄청 덥고 힘들어. 더구나 초산일 경우에는 이 아이를 가지고 막 불안해. 이 새끼가 이 안에서 어떻게 잘못될까? 막 그냥 조금만 뛰지 않아도 병원 가보고 싶고 막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렇게 불안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제가 나봐서 알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남자가 낳았다. 그 제가 낳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애 가지니까 막 열이 나고 덥고 막 그래요.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집사람의 얘기 그대로 지금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이 애쓰고 수고함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인가요? 그렇지 않지. 우리는 만날 이 아이를 태중에 어머니의 모태를 끊고 이 땅에 올 그 자녀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또 그 안에서 뭐 태교를 한다든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 것이지. 때가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숙명론으로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오히려 무엇인지를 내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읽고 마칠게요. 5장 15절에서 18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신약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다시 보였어요. 다시 들려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유한한 때에 살아가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라고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5장 우리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러기 때문에,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사십시오. 첫 번째, 세월을 아끼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사십시오. 그냥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해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하십시오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시간도 아니고요. 그냥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럼 죽을 때가 있으니 다 이제 걷어가시겠지 하면서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시죠. 이 전도서는 그 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20대 날마다 있지 않아요? 10대 날마다 있지 않아요? 금세 못 감자. 20대는 20km, 30대는 30km. 여기 권사님 80대 물어보세요. 권사님 80km 달려서. 그리고 우리 교회 청춘견 다 어때요? 올해 한 번 되면서 다 어지럼증이 왔어요. 왜 80km 달리는데 이 속도 맞춰서 살기가 너무.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껴.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툴 것도 없고 전쟁과 미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돌무더기 우리 밭에 있다 그래서 시험에 들 것도 없고 또 내 삶에 죽음이 있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 죽음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사는 삶.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신앙이 깊어지면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물으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물으면서 살아가고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젊음도 어떻게 사용이 될지 몰라서 막 다 허비해요. 또 이 많은 돈도 어떻게 쓰는지도 우리는 모른 채 막 허비해요.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다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노고와 수고를 다 했음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 오늘도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무게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상 있는 오늘 그것은 누군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하루 더 살고 싶어하는 그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오늘이 날마다 있는 것처럼 허랑방탕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무게와 의미가 서로 다른 것처럼 프리진스, 오늘의 현재라는 뜻은 선물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 오늘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프린스 오늘의 교회라고 동탄에 한 분이 지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책 읽고 교회 이름 고민하다 오늘의 교회라. 선물이 되는 교회가 오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때를 아끼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늘 깨어서 내가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게 지혜 있는 삶인지 가르쳐주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라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11절은 결론이 이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끝과 시작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게 없게 하셨으니 언제 죽을지, 언제 웃을지, 언제 허물지 우리는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되 우리에게 그 감춰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허무와 괴로움과 그 고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교회를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마지막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내 손에 잡힌 게 없나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아니, 거기에 맬 시간도 없어요. 왜? 성도는 또 다른 시간이 예비되어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합니다.